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가기 시작합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세상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훈련 과정을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할 때 우리 영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훈련 과정입니다. 훈련 과정 교재 70페이지입니다. 예, 70페이지 훈련과정 교재 70페이지인데요. 70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은 보죠. 65페이지. 자, 65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성령의 구원 사역의 1단계를 자연상태 또는 영혼의 자기발견 단계라고 그랬죠. 이 정의가 뭐냐, 뭘 자연상태라고 그러냐, 이건 이제 잘 아셔야 되는데요. 자, 그 밑에 A 존재 인식 밑에 보면 성령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자연상태란 영혼이 자기 존재를 발견하고 인식하는 단계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영혼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영혼 없는 사람 손 없죠? 네, 영혼 없는 사람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영혼 없는 사람은 영안실에 가야 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영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내 안에 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분들은 어때요? 이 영의 존재를 인식하고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는 영의 존재를 인식하고 발견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거기까지 하시고 70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자, 70페이지로 넘어가시면 3. 말씀을 통한 이해. 자, 우리가 그러면 영이 있다는데 어떻게 알 수 있지? 라는 겁니다. 네, 영이 있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아냐? 자,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성경 말씀에서 영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있다고 하는 건 있겠구나, 이제 그런 거죠. 특별히 전도서 12장 6절 7절에 보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씨는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예,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예,
솔로몬도 그의 인생을 거의 다 마무리하고 죽기 직전에 썼던 책이 전도서거든요. 자, 그 책을 쓰면서 뭐라고 그래?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이 궁궐에 보면 등불을 달잖아요. 예? 지금 뭐 전기불이지만 옛날에는 천장에서 줄을 달아서 내려서 거기다가 등잔 올려놓고 밤새 거기다 기름을 넣어주고 그래야 이거 불 피어요. 그래서 은줄로 이렇게 등줄을 달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이게 뚝 부러진단 말이에요. 예, 뚝 끊어져. 그 튼튼한 은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있던 금그릇이 툭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사람이 죽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항아리가 샘겹 어서 깨진다. 그 진흙으로 만든 항아리 어떻게 돼요? 깨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여기서 바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그 우물을 잘 굳게 해서 위에다가 도르래라고 있잖아요. 쇠로 만든 도르래. 그래서 막 이렇게 당기잖아요. 그 쇠로 만든 거예요. 그 쇠로 만든 것도 언젠가는 깨지더라고 말이에요. 안 깨질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모든 게 끝나는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처럼 우리 인생도 끝나는 날이 오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흙은 뭐예요? 우리 육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래서 여기서 신, 르하흐라고 하는 말은 영이란 말이에요.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예, 아시겠죠? 예, 누가는 다 죽는 날이 오는데 그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그 뒤로는 의미가 없다. 그 얘기거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누가 한 거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여러분, 영이 있고요, 영에 눈이 있습니다, 영에 귀가 있습니다, 영에 입이 있어요. 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성경 어디 나와? 근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영이 실제로 우리 사람과 똑같은 몸을 갖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으니라. 네? 우리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도 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도 눈이 있어 보고요, 예? 귀가 있어서 듣고요, 입이 있어서 말을 하고요, 감각이 있어서 뜨거운지 찬지 알아요.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한 부자가 있어요.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었습니다. 이 자색 옷이라는 것은 지금 뭐 옷 색깔이 신분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근데 옛날에는 옷 색깔이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했어요. 자, 우리나라도 옛날 아무리 높은 관직자도 그 금색깔 옷은 못 입었어요. 아무리 내가 고위 관직이라도 왕 빼고는 노란 그 금색깔 못 입었어요. 왜? 금색깔 입는 순간 네가 왕 되려고 그래? 그래서 이게 죽어. 그래서 이 금색깔 옷을 못 입습니다. 신하는 못 입어. 오직 왕만 입을 수 있는 색깔이거든요. 예. 바로 이때 당시는 이스라엘에는 자색옷이라는 게 있어요. 자색옷은 누가 입냐? 왕들과 귀족들만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자가 있는데 자색옷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 뭐예요? 왕족이에요. 아주 출세 성공한 사람이에요. 또 돈도 많아, 부자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잔치를 벌여요. 어쩌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죠. 그죠? 근데 그 집 앞에 문 앞에서 누가 있냐? 거지라고 하는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그는 평생 그 부잣집에서 잔치 벌리고 나온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살아. 여기만 보면 부자는 완전히 성공한 사람이고 나사로는 완전 실패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세상에 거기까지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부자도 죽어서 갔고 나사로도 죽어서 갔어요. 어느 날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다가 쳐다보는데, 낙원을 보는데 잘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나사로예요. 자기 집 문 앞에서 맨날 같이 한 푼만 주세요, 밥 한 그릇만 주세요, 배고파요 했던 나사로가 낙원에서 아브라함 품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보니까 나사로예요. 뭐가 있어요? 눈이 있으니까 본 거 아니에요. 눈이 없는데 어떻게 봐요? 그죠? 그래서 입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야, 그 나사로를 보내어서, 네?
말을 하잖아. 입이 있으니까 말하는 거죠. 입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그죠? 그래 아브라함이 야 너 사이에는 구력이 있어서 못 가. 그 말을 들어요. 듣는 게 뭐예요? 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내가 지금 불구덩이 속에서 나 고통스럽습니다. 나사로 시켜서 물 한 방울만 손가락에 찍어서 좀 이렇게 나 좀 혀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이 말은 뭐예요?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뜨거운지 찬지 시원한 게 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 그러면 막연하게 이거 뭐 눈도 없고 뭣도 없고 뭐 달걀 귀신처럼 이렇게 생겼나? 뭐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완전 우리 육신하고 똑같은 또 다른 나. 예, 그게 나예요. 그게 영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에 대한 그런 생각을 바꾸시길 바래요. 예? 뭐 영 그러면 보통 뭐 하얀 머리, 뭐 하얀 소봉 있고 머리 길고 히히 이게 아니에요. 이건 귀신이고 만들어내는 거고. 진짜 영은 우리가 육과 똑같은 거야. 마치 거울 보면 내가 여기 있고 거울 안에 또 다른 애가 있는 것처럼 똑같아.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경험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무리카라마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 예, 그게 뭐냐? 14년째 전에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예. 여기서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하늘의 개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늘 개념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늘이 세 층으로 돼 있다고 돼 있어요. 3층으로 생각됐다고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1층은 우리가 말한 것처럼 새가 날아가고 구름이 날아다니고 이런 하늘 이런 대기권을 1층이라고 생각해. 예, 그걸 1층천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넘어가면 2층천이 있다고 생각해요. 2층천. 2층천은 뭐냐? 공중 잡은 마귀의 권세들이 있는, 예,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는 그 마귀가 다스리는 세계가 있다. 2층이라고 생각하고 3층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은 천국에 갔다 그 얘기예요. 예, 천국에 올라갔다.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자기가 갔는데 내가 지금 몸을 안에 있는 건지 내가 몸 밖에 있는데 이거 구분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구분이 안 됐겠어요? 너무 똑같으니까. 그죠? 이게 달랐어야 뭐 영이 요만했다면 내가 영인데 작더라 뭐 이런데 똑같으니까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가서 낙원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몰라. 왜? 자구야 똑같은 자기를 갔으니까 그렇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이건 나중에 이제 본질의 분리를 경험할 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 육은 절대로 낙원 못 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는 얘기는 육이 갔다는 게 영이 갔다는 거예요? 예, 영이 갔다는 얘기죠. 영만 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입신했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 입신이란 말은 원래 이제 우리 기독교 용어가 아니고요. 그 무당들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신했다는 말을 우리가 쓰지 마세요. 예. 우리는 본질적 분리를 했다. 예. 이걸 심령 과학에서는 유체 이탈이라고 그래요. 유체 이탈이라고 해서 몸에서 그 영이 빠져나오는 어떤 이런 것을 유체 이탈이라고 심령 과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 우리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고요. 본체적 분리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용어가 다르지만 같은 건데 이렇게 좀 쓰는 용어가 달라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 1장 10절부터 보면 사도 요한이 나와요. 사도 요한이 있는데 위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요. 오라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하늘나라에 올라갑니다. 하늘 보좌에 올라가요. 근데 육이 갔어요? 영이 갔어요? 영이 가죠. 육은 못 간다니까요. 육은 이 대기권을 못 벗어나요. 아시겠죠? 예, 영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상세계 그 아름다운 모든 것을 다 보고 천국을 보고 천상 외의를 보고 그래서 너 기록해라 그러면 그걸 기록하고 그게 계시록이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전도서, 누가복음, 고린도후서, 계시록 이게 분명히 우리 안에 영이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4가로 실제하는 영혼 발견. 그러면 성경만 그러냐?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자, 사람이 자기 영혼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자,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그 영을 발견하는 게 두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 육체로부터 영혼이 실체적으로 분리되어 빠져나오므로 서로의 존재를 바라보고 인식하는 경우를 본체적 분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따로 분리가 돼. 분리가 돼서 영이 육체를 보고 육체가 영을 보는 겁니다. 마치 거울 보면서 나를 보고 거울 속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보는 것처럼. 예. 근데 거울은 똑같이 행동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분리가 되면 서로 다른 행동을 해요. 이게 거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또 다른 내가 있어. 어떤 분이 그래요. 예, 자기는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예, 자기 앞에 한 3m, 2m 앞에 자기가 똑같은 사람이 자기가 똑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이렇게 앞을 보니까 자기가 똑같은 자기가 그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과 육이 분리가 돼서 분리되는 경험을 해본 거예요. 제가 어느 사모님, 제가 영서올리라 담임 맡고 있을 때 어느 사모님이 와서 저한테 막 와서 목사님 아니 왜요? 그때 제가요 그렇게 뚱뚱한지 몰랐어요. 그래. 내가 봐도 뚱뚱한데 왜 몰랐을까? 그래서 아니 그걸 왜 인지 알아요? 그때 자기가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교회에서 기도하는데요, 네, 갑자기 자기 몸이 막 기도하는데 자기 몸이 이렇게 눕더라는 거야. 교회 바닥에 이렇게 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웠는데 자기에서 또 다른 자기가 이렇게 분리가 돼서 공중으로 부양을 하는데 뷔 떠서 3m까지 공중으로 부양을 해서 그러니까 마주 보고 있는 거예요. 마주. 네. 그래서 공중에 딱 3m 위에서 내다보니까 밑에 있는 자기가 그렇게 크더래. 그래서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와 크다 그 말을. 아니 다른 것도 많을 텐데 왜 그걸 했을까? 자, 이렇게 영혼과 육체가 따로 분리가 돼서 서로 육체가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네, 이걸 본체적 분리라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혼의 인격과 육신의 인격이 분리되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경우, 이걸 인격 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체적 분리처럼 이렇게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닌데 내 안에서 영의 인격과 육의 인격, 두 인격이 서로 안에서 대화를 해요. 예. 그래서 얘는 영이네, 얘는 육이네. 이거 서로 안에서 분별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인격 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영혼의 자기 발견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획일적으로 동일한 체험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은 경험을 한다? 아니에요.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본체적 분리도, 네? 기도하는 사람, 공격에 부양하는 거, 이런 거 서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네? 같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 그걸 경험한 시기가 언제냐? 또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중생하기 이전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생하는 순간 영의 어떤 분리를 경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생하고 한참 후에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리고 무너질 때 하는 분도 있고, 어떨 때는 생명당에 들어가서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사람마다 다 이게 다르더라 그 말입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경험했는데요. 본체적 분리 경험은 언제 했냐면 1990년 3월 2일 날 했어요. 예, 1990년 3월 2일. 왜 날짜까지 기억하냐면 그날이 제 딸 출산 예정일이었어요. 예. 병원에 가니까 막 계산해가지고 3월 2일 날 출산 예정이라고 의사가 해주니까 이제 그날을 기억하고 있고, 이제 저희 딸은 이제 집에서 낳는데 출산을 앞두고 나니까 저도 이제 불안하죠. 예, 이걸 정말로 잘 태어날까 불안해서 하나님께 기도 막 하고 있는데 저녁에 꿈을 꿨어요. 그 전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아이를 출산하는 꿈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이게 이제 오늘 태어날라나 보다. 이제 그리고 이제 새벽에 갔어요.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출산 날인데요. 하나님 어떻게 출산할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밤에 꾸었던 꿈이 그대로 기도하는데 그대로 또 다시 한번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 생생한 거예요. 2번씩이나 꿈에서 보고 기도하면서 환상으로 보고 2개를 봤는데 어떻게 보냐면 보통 이제 아이를 낳으면 머리부터 나오잖아요. 그래 꿈과 환상에 전부 다 발부터 나와. 발부터 나와.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도 왜 머리부터 한다고 왜 발부터 나오냐? 환상 중에도 꿈 중에도 이거 머리부터 나오니 왜 발부터 나와? 그러면서 하고 그 아이가 태어나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날 태어나지 않고 얘가 좀 게을러 가지고 2주 후에 나왔어요. 18일 날 나왔어요. 지금도 애가 좀 게을러. 나올 때도 게을르더니. 그래서 2주 후에 나왔는데 신기하게 제가 본 그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집에서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받았거든요. 예. 집에서 출산했는데. 예. 저희 어머니는 자식을 10명 낳아봤잖아요. 그리고 동네 그때는 뭐 산부인과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동네 젊은 사람 애 낳으면 저희 어머니가 가서 애 받고 그런 일 많이 하니까 그걸 잘 아시잖아요. 애 받는 거 부분에서는. 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딱 보더니 얼굴이 파래지시는 거예요. 왜? 이 거꾸로 나는 거 처음이거든요. 근데 저는 꿈으로 봤기 때문에 예?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고 저희 집사람한테 힘내라. 힘써 힘내. 그래서 태어났어요. 무사히 태어나서 지금 33살인가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네.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바로 그 3월 2일 날 출산 예정일 때 기도하고 환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뒤로 누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막 이렇게 하는데 뒤로 이렇게 누워져요. 제가 누우려고 누우는 게 아닌데 그냥 이렇게 저절로 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에 누웠는데 제 안에서 뭔가 쑥 빠져나오는 느낌 있잖아요. 예? 분리되는 느낌. 저는 보이지는 않았어요. 예. 느낌만 그랬어요. 그래서 내에서 몸에서 뭔가 쑥 빠져나오는 느낌과 함께 어딘가로 올라가요. 쫙 올라가요. 예. 막 올라가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야 이게 죽는 거구나. 네. 그잖아요. 영혼에서 육체가 분리되면 죽음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구나. 근데 오늘 출산 예정일인데 이거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그렇잖아요. 오늘 출산 예정일인데 오늘 죽으면 이 태어나는 애기는 어떻게 되고 남아있는 집사는 뭐가 되나? 그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올라가다가 안돼! 그랬어요. 아니 지금 같았으면 할렐루야 그럴 텐데 그때는 제가 27살 때고 전도사 3학년 신학교 3학년 때였으니까 그런 걸 잘 몰랐잖아요. 죽으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 때문에 안돼! 그랬거든요. 그때 갔어야 되는데 그래요? 그때 갔다 왔어야 천국이 이런 거예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걸 못 본 게 한이야. 예. 근데 뭐 제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안돼! 그러니까 한참 올라가는데 들어올 때 순간이더라고. 훅 들어와요. 훅 들어와요. 그때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신기한 걸 경험했네. 그때는 신기한 걸 경험했네. 그 수준밖에 못 갔어. 근데 영성훈련 받으면서 본질적 분리 이야기하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게 그거구나. 그게 본질적 분리였네. 제가 이제 그걸 나중에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경험해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 이걸 경험을 시켜줘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면 이렇게 경험해고도 몰라 그게 뭔지. 근데 나중에 되면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격 분리는 제가 영성훈련 받고 나서 한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6월 한 6월경이죠. 우리 6월경에 하루는 이제 저는
제가 하루에 6시간씩 기도했거든요. 아침에 3시간 기도하고 저녁에 8시부터 밤 11시까지 3시간씩 기도해요. 강대상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저녁에 막 기도하고 11시가 돼서 자야지. 그래야 내일 새벽에 또 기도하니까 그 자려고 딱 누웠어요. 누웠는데 막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거 내 안에서 들리는 건지 밖에서 들리는지 모르지만 막 찬양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찬양 소리가. 그래서 이게 뭐지? 아무리 봐도 교회는 나 혼자밖에 없고. 그래서 집사람이 방 안에서 사택에서 카세트 틀어놨나? 그래서 사택에 들어가 다 자. 아무도 없어. 소리 날 리가 없는데 막 찬양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또 누웠는데 또 찬양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게 뭔지 모르니까 자야 돼. 자. 그래야 내일 새벽 기도해. 그래서 막 찬양을 안 해도 자자. 그래서 잤어. 그리고 그 다음날 또 8시부터 11시까지 기도하고 자려고 누웠는데 이번에 막 찬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기도.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정말 막 하늘로 막 올라가는 그런 기도 있잖아요. 기도하시다 보면 그걸 느끼잖아요. 막 그런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뭐야? 내가 경험이 없으니까 그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훈련원에 가서 상담을 하는 날에 상담하시는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요즘 제가 미쳐가나 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축하합니다.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그게 인격 분리를 경험하는 과정이라. 내 안에 두 인격이 있는데 이 영이 어렸을 때는 독자적인 소리, 독자적인 기도 어리니까 못한다는 거 이걸. 근데 이제 영이 한 6개월 동안 훈련 받으면서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내 성장한 영 스스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 스스로가 하나님을 기도하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요게 그거구나. 그래서 인격 분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내 안에서 또 다른 내가 막 같이 기도해. 그냥 같이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둘이 찬양을 하고 둘이 기도하는 거야. 하나는 뭐야? 육과 혼으로 기도하고 하나는 영이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육과 혼이 찬양을 하고 내 영이 찬양을 하고. 나중에는 제가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잖아요. 예배 시간 전에 막 찬양 인도하면 제가 찬양을 인도하면 내 안에 있는 영이 거기다가 코러스를 쫙 맞춰줍니다. 막 어쨌든 막 베이스로 쫙 깔아줘요. 그러면 다른 사람 못 느끼지만 나는 이중창으로 막 영과 혼으로 팍 찬양하는데 막 그럴 때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전기가요 씩 와요. 막 온몸 막 전열이 일어나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막 정절이 막 오면서 막 정말 그 신비한 부분들을 많이 경험하게. 바로 본질적 분리와 인격 분리를 이렇게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로 말씀으로만 영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구나. 이 영성이 이 가짜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 맨 밑에 보시면 작은 글씨가 있죠. 71페이지 맨 밑에 어떤 사람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이미 본체적으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례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큰 고통 가운데 자기의 영혼이 공중에 떠서 누워있는 자기의 육체를 내다보았다는 어떤 운전기사의 이야기라든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 비몽사몽간에 경험했다는 이야기 등이 있다. 그러니까 제 친구가 같이 영성훈련 받았는데요. 그 친구가 이런 걸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친구가 뭘 했냐면 그 새벽에 우유 배달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자는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가지고 우유 배달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루는 막 운전하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막 하다가 비몽사몽간에 운전을 했대요.
근데 뭐가 꽝 하면서 가로수를 들이받은 거예요. 새벽에 꽝 들어받고 이내 있으니까 본네트는 막 다 우그러지고 찌그러져 있고 김도 모락모락 나고. 근데 자기는 이제 큰 충격으로 멍하니 이렇게 운전석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본네트 밖에 또 다른 자기가 서서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니 자기는 이제 사고 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본네트 밖에서 자기가 똑같은 자기가 그 자기가 차 안에서 지금 힘들어하는 자기를 보고 있더라는 이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꼭 기도가 아니더라도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하고 이걸 본다는 거예요. 예.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도 해요. 예수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또 인사체험이라고 해서 죽음을 경험하기, 뭐 옛날 어른들도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임종 직전에 이게 분리가 되는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보면 돌아가시기 전에 야야 누가 왔다 막 그러면서 헛소리 한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임종 직전에 영과 혼과 이게 분리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과학에서도 그런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예. 어쨌든 이런 분리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도. 그래야 확실히 알게 돼요. 자, 기독교 신자는 영적 자기 존재를 몰랐다가 이를 발견하게 되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는 자의식이 생긴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은 이 영을 발견하는 순간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발견하게 돼요. 자, 제가 성경 읽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에 오시죠. 그래서 밤새 고기를 잡고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배 좀 띄울 수 있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배에서 좀 띄운 다음에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것을 다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네,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 근데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배 2배 잠길 만큼 많이 잡혔어. 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여러분 와서 예수님에 뭐라고 해야 돼요? 아, 예수님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어떤 능력이 있으면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5장은 그런 말이 안 나와. 그냥 베드로가 고기 잡고 와가지고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해. 아무리 연결해도 상황이 안 맞아. 그렇잖아요. 예, 이게 상황이 안 맞잖아요. 고기 많이 잡아서 고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거 엉뚱한 얘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영혼의 존재를 발견하고 보니까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왜? 나도 그랬거든요. 영혼의 존재를 인식하고 발견하는 순간 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걸 깨닫게 돼요. 저는 예전에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말을 보면서 저는 그걸 표현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냥 아, 내가 죄가 많다 이걸 표현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 바울은 참 표현도 진짜 잘한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지? 나는 그게 그냥 표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영의 존재를 발견하고 보니까 그게 표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짜 저도요, 제 영혼을 발견하는 순간 주님 앞에 고백한 게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발견하면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게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과거에 육신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영혼의 지각의 열림으로 인하여 영적 차원에서 과거의 나의 삶이 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히 살겠다는 사실을 영원히 자각하고 감사하게 된다. 예. 그때서야
이제 진짜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영을 발견해야 그때서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 피상적으로 나 전도 잘해. 예?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좋아.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여러분 뭐 부흥회 때 보면 은혜 밖에서 우리 통성으로 회개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뭐 회개 잘 되죠? 사실 전에는요. 저는 회개가 제일 어려웠어요. 왜냐면 별로 죄진 것도 없는 것 같고. 그죠?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 한 2, 3분 뭐 하나님 뭐 이런 거 이런 거 잘못했네요. 라고 하면 할 게 없어. 근데 뭐 죄 많은 사람들 많더라고요. 얼마나 죄가 많은지 진짜 시커먼 눈물을 흘립니다. 요즘에. 막 여성분들은 막 시커먼 눈물을 흘려. 나 깜짝 놀랐어요. 네? 얼마나 죄가 많으면 진짜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그러면 진짜로 막 까만 눈물을 흘립니다. 네? 나는 죄 때문에 그런지 알았더니 눈에다가 시퍼런 거 칠해가지고 그게 네. 근데 영혼의 존재를 발견하고 보니까 진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 인식이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영혼의 존재를 발견하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5 가로 진리와 생명된 자의 삶의 능력입니다. 자, 기독교의 본질은 영혼을 발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영혼이 거듭나는 데 있다. 그래서 윤리 도덕적으로 고양될 뿐만 아니라 생명적으로 그 본질이 바뀌어 재창조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영혼을 발견하는 것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일반 종교에도 영혼을 발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불교나 이런 데서 영혼을 발견하게 되면 그게 인격이 아주 고상하게 바뀌어. 그죠? 그래서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래요. 네? 왜? 그 영혼을 발견하고 보니까 이 세상이 다 헛것인 거야. 그래서 다 무다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그냥 불교에서 그냥 무심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영혼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면 불교에서도 영의 존재를 발견하면 이게 세상에 다 없는 거 무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보여져.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영혼의 존재를 발견하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네 그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뭡니까? 그 이상의 것. 그게 뭐야?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예? 그 삶에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으로 훈련되어지고 성장해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살게 되는데 그 삶 전체가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도 큰 것도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영적으로 어느 성장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한마디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이 되신 것처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다 성취케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입에서 말에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저도 훈련 받으면서요 진리 단계 들어가고 생명 단계 들어가니까요 제 입에서 말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그것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몸이 아픈 사람에게 제가 뭐 그걸 어떻게 내 능력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어요? 없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낫는다고 해라. 눈으로 봐서는 정말 나을 것 같지가 않아. 정말 신박해. 근데 하나님께서 낫는다고 선포해라.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는데 낫는다 라고 말하면 진짜 나아요. 그걸 하나님이 거기에 책임져 주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야. 내 입의 말에 책임을 주셔서 그 말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 8장 5절 7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예, 분명히 영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뭐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뭔지 이게 분별이 돼요.
이게 분별이 안 되면 항상 우리는 갈등이에요. 뭐가 도대체 0이고 뭐가 도대체 6이래. 이게 왜 분간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걸 확실히 경험하고 나면 이건 육신의 생각, 이건 영의 생각, 이게 확실히 분별이 돼야 돼. 그래서 느껴지는 게 뭐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고, 요게 느껴진단 말이야. 그때부터는 뭐예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이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을 발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시겠죠? 자, 밑에 보시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육신적이라는 표현은 육체와 혼의 기능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말하고, 영적이라는 표현은 영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훈련 성장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영의 기능을 통해서 표현되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 우리가 보통 육신적, 영적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영적이다, 육적이다라고 말할 때 뭘 가지고 무슨 걸 기준으로 영적이다, 육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배웠던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하면 영적인 거고 교회 밖에서 하면 육적이라고 배웠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왔어요. 그런데 이 훈련을 받고 보니까, 또 영의 존재를 발견하고 보니까 그 말은 완전히 틀렸어. 교회 안에서 한다고 영적이고 교회 밖에 있다고 육적이라고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육적으로 살 수 있고요,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육신 중심이나 영 중심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육신 중심으로 살면서 자기가 영적으로 살고 있다고 자꾸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훈련 처음에 오신 분들 보면 참 대단해요. 와가지고 제가요 어떤 일을 했고요, 뭘 했고요, 막 기도는 몇 시간 하고요, 은사는 어떻게 경험했고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보면 전부 다 육신 중심에서 육으로 한 건데 자기는 그게 영적이라고 신령하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했고 이렇게 은사를 경험하면 이게 다 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육신을 중심, 그러니까 혼과 육체의 기능을 통해서 한 것은 육적인 거고, 변화되어진 영의 기능을 통해서 한 건 영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육적인 것이 육이 영이 될 수가 없고 영이 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말미암은 건 영이다.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수박을 심으면 수박이 나고 호박을 심으면 호박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호박 심었는데 기도했다고 수박이 안 되고, 예? 그죠? 수박 심었는데 기도 안 했다고 호박이 안 돼요. 이건 기도하고 상관없어. 그냥 호박 심으면 호박이 나, 기도 안 해도. 왜? 호박을 심었기 때문에 호박이 나오는 거고 수박을 심었기 때문에 수박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육으로 심으면 결과적으로 육의 열매를 맺어.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육으로 심어놓고 하나님 기도, 하나님 내가요 육으로 심었는데요 영으로 바꾸고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바뀔까요? 안 바뀌어. 기도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중심을 바꿔서 육으로 하는 삶을 내려놓고 영으로 해서 영이 삶이 돼야 돼. 그래서 중심을 바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73페이지 보시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체험하고 있는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냐? 은사 많은 사람, 은사들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그게 다 영적이라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사나 기적은요, 물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영이 중심으로 하면 그게 영적인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육적인 사람도 얼마든지 은사 능력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것도 했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 왜?
육으로 했기 때문에 주님은 인정이 안 돼요. 주님은 인정이 어떻게 영으로 한 것만 주님 앞에 인정이 되는 거지 육으로 한 건 인정이 안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 헌금 많이 했죠? 육으로 했다면 인정 안 돼요. 봉사 많이 하셨죠? 육으로 했다면 인정 안 됩니다. 틀림없이 주님 앞에 가면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구나. 이 불법을 행한 내가 떠나가라 그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 빨리 영적으로 바꿔야 되겠죠. 우리 영이 성장하고 영 중심으로, 예? 기도도 영으로, 봉사도 영으로, 뭐든지 영으로 하는 이런 삶을 사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윤리적으로 고상한 것을 영적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성질도 안 내고 맨날 하하하 웃는 사람은 참 영적이라고 말하는데요. 아니에요. 그냥 인격이 고상한 거지 그게 영적인 거 아니에요. 영을 통해서 나와야 영적이라니까요. 자, 그럼 어디 우리가 영혼에 대하여 무지할 때는 정신적 차원에서 고상한 부분, 예? 이것을 영혼의 영역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학에서는 예, 정신을 영이라고 그래요. 예, 우리가 그래 영을 얘기하지만 철학에서는 정신을 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하고 철학에서 말하는 영은 다릅니다. 예. 왜냐하면 영혼이란 그 실체가 쉽게 드러나 현상적으로 만져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영이 참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영을 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제 영도 쏙 뽑아가지고 자, 영 보세요. 이만큼 성장했죠? 자, 여러분 영 한번 보세요. 이거 뽑아서 영도 보여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영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본체적 분리와 이런 걸 경험했을 때 이거구나 라고 알 뿐이지. 그렇잖아요.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을까? 그건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려면 내가 육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나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신 그분과 만나고 교제하려면 내가 영이 돼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여러분이 영적 존재가 돼야 돼. 영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왜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이 없다고 그러니? 내가 육신적인 차원에서 육에 머물러 있는데 영이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불러도 이 육은 영과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도 안 되죠. 자, 그렇게 돼요. 여러분 영이 성장하시길 바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성 형성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변화, 훈련, 성장, 성숙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영성적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데 있다. 하나님의 그러한 의도에 부합하려면 먼저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 신분에 맞게 살 수 있도록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요, 왕이요, 성전이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런 신분에 맞도록 사라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예. 여러분 애들도 보면 그러잖아요. 어릴 때는 모든 것이 어린아이 같잖아요. 하는 짓이 어찌 그렇게 유치합니까? 그래서 유치부라고 해요. 애 사는 게 그렇게 유치하냐? 그래서 유치부예요. 참 말도 참 재밌게 지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아이들도 성장하면 어때요? 달라. 저도 예전에 전도사, 교육전사 있을 때, 그래서 뭐 주일학교 애들 뭐 맨날 코 올리고 얼마나 개구장이에요. 예? 말도 지질이 안 듣고, 예? 기도하라면 눈 뜨고 돌아다니고, 예? 그런 애들도 10년, 20년이 지나서 결혼한다고 청첩장이 와요. 그래서 가서 보면 옛날에 그 모습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막 뒹굴던 애들이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모습이라면 장가갈 수는 있겠어? 못 가지. 변화되어 있더라. 그걸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래, 영이 성장하면 저렇게, 육이 성장하면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영이 성장하면 저렇게 바뀌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이 성장해야 된다고 계속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네, 성장해야 그렇게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이 어리면 계속 행동이 어린아이 같이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행동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하여서는 이 모든 것을 버려놓으라 그래.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5살, 6살짜리 야 침대에서 뛰어봐 그러면 막 신나서 뜁니다. 근데 30살 먹은 아들한테 야 침대에서 뛰어봐 그러면 뛰겠어요 안 뛰겠어요? 안 뛰어요. 왜? 30살 먹은 애가 침대에서 뛰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지. 그리고 그건 자기 나이에 안 맞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라고 해도 안 해. 왜? 성장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변화훈련, 성장, 성숙, 장성시킴에 있어서 4가지 단계별, 그러니까 자연상태 1단계, 윤리단계 2단계, 지리단계 3단계, 생명단계 4단계. 자,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훈련하는 과정 속에 기본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 천복이 맛보기로 하나님께서 체험시켜주는 게 한 번씩 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계속해서 계속 체험으로 삶에서 이끌어 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저요 옛날에 해봤어요. 그 한 번 경험으로 끝내버려. 그게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이어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요리 학원에 가서 요리하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아주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끝. 그럼 학원에서 배운 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요리 학원에서 한번 만들어 보고 야, 나 잘 만들어. 그럼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집에 와서 내가 해보는 겁니다. 그잖아요? 해보고 진짜 진짜 되네. 그래서 자꾸 더 발전시켜서 이제 그걸 통해서 나도 먹고 다른 사람도 주고 그래야 이게 요리 학원 간 의미가 있는 거지. 그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맨날 나 옛날에 해봤어요. 그거 다 해봤어요. 지금은 이거 안 해봐서 몰라요. 그럼 그게 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영적인 부분도 똑같다고 말이에요. 예,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요 기도요 옛날 철야기도 많이 해요. 지금은요 안 해요. 그럼 옛날에 형 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체험이 이루어져야 돼. 거기서 하나 비유를 들었잖아요. 남녀 두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은 기본 체험이라면 결혼을 해서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삶을 통하여 사랑을 경험해가는 것을 계속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죠? 연애하면서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하겠죠. 그죠? 예. 근데 막상 결혼해서 해보니까 어때요? 연애하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또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연애할 때는 뭐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어 뭐 그러면서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겠어 뭐 그러잖아. 근데 막상 결혼하면 뭐요? 예? 한여 부리듯이 부려먹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약속이 틀리잖아.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연애하고 결혼 생활은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걸 내가 연애하고 결혼은 다르구나. 그래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받아들여. 그래서 맨날 남편에게 뭐라 그래? 왜 틀리냐? 이 약속이 왜 틀리냐? 맨날 그거 가지고 싸운다고 말이에요. 이건 계속 기본 체험하고 계속 체험이 연결되어서 그렇죠? 예. 그래서 결혼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생활의 시작이지 끝은 아니거든요. 그죠? 이제 결혼하고 더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기본 체험했다고 나도 한번 해봤어요. 그거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해서 경험하고 체험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게 삶이 되어져야 돼. 아시겠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나름대로 어떤 영적 수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두 종류의 체험을 풍성히 맛보도록 열심을 다해 달려가야 됩니다. 계속 기본 체험하라고 계속 체험으로 바뀌어지고 이렇게 하나씩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해 가셔야 돼요. 자, 넘겨서 74페이지 보시면 영혼 몸의 개체와 연합체로서의 종합적 이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어. 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고 능력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 재물을 가져오잖아요. 양이나 염소를 가져와. 그러면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을 잡습니다. 그 잡아서 번제를 드릴 때 각을 뜨잖아요. 각을 뜨면 뭐야?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다 관절과 골수를 다 분리를 시켜요. 예. 그래서 자기가 잘게 짜게서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서 거기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예. 자, 여기 그 번제물이 다 짜게지고 쪼개지고 그래서 다 드러나잖아요. 심지어 관절과 골수까지 다 부는 것처럼. 예. 이게 뭐냐? 나중에 영이 성장을 하게 되면, 영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게 되면 육이 뭔지 영이 뭔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뭔지 진리가 뭐가 생명이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별이 돼요. 분별이요. 예. 어렸을 때는 이게 다 분별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는 분별이 안 돼. 그러나 성장을 하게 되면 이게 분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얼마만큼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이해하고 또 깨닫는 폭이 많이 달라지는,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아마 여러분 자녀들 낳았고 어렸을 때 애들하고 이야기하면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죠. 그러니까 맨날 성질만 내는 거예요. 야! 조용히 하네! 시끄러! 왜? 말해갖고는 말이 안 통하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크면 나중에 소리 안 질러도 다 알잖아요. 심지어는 뭐 하라고 하기 전에 알아서 하잖아요. 애기 때는 뭐야? 씻어라, 씻어라, 제발 씻어라. 그래도 안 씻어. 왜? 어리니까. 근데 어른이 되면 뭐요? 씻으라고 말 안 해도 어디 갔다 오면 먼저 다 씻고 다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성장해야만 이게 영적인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 영적으로 성장시켜 놓고 뭘 하라고 해야 되는데 성장시켜 놓지 않은 채 그냥 일만 하라고 하니까, 예,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맨날 시험 들었다고 그러지. 뭐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뭐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왜? 성장 안 하고 시키니까 그래요. 자, 그 밑에 우리는 자동차의 부품 하나를 가지고 자동차라고 말하지 않는다. 부속 하나하나가 모여서 완전히 조립되고 운행할 수 있는 것을 가리켜 자동차라고 말한다. 그렇잖아요. 예? 바퀴 하나 빼가지고 이게 자동차요? 아니잖아요. 바퀴에 다 붙어있고 엔진 다 그 부속 하나하나가 다 조립되어서 완성이 되어서 움직일 수 있을 때 그게 자동차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은 부속의 개체를 이해하고 조립된 전체를 이해하여 복합적인 의미에서 충분한 이해를 한 사람이다. 그죠? 부속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고 그게 성능이 뭐며 기능이 뭔지 이걸 잘 알고 또 그게 연결되어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이걸 다 알아야 돼. 그래야 그런 사람들은 자동차 수리를 잘해요. 저도 이제 가끔 자동차 이제 수리하러 가잖아요. 그래 어쩔 때는 불안해요. 왜? 이 사람이 또 바가지 안 씌우는 거 아닌가? 덤태기 씌우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아마 차 운전해 보시면 다 알 거예요. 그래서 꼭 가는 데만 가죠. 왜? 거기는 신뢰가 있으니까. 이제 거기 가서 얘기. 근데 누구한테 신뢰가 있냐? 가서 이야기해보면 그냥 잘 설명해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이건 뭐 때문에 그러고요. 이것은 이 기능이 이건데요. 예? 이거 이렇게 기능이 요것만 바꿔주면 돼요. 라고 해서 딱딱 해주면 진짜 좋잖아요. 근데 가자마자 이거 큰일 났네요. 이거 그러면서 막 말도 안 하고 설명도 안 해주고 하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동차를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시동만 켜도 시동 키는 따르릉 하는 소리만 들어도 이거 뭐가 문제가 있네요. 네. 이것만 바꾸면 되겠어요 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 사람은 전체를 다 이해한 사람이에요.
자동차 전체 기능과 모든 것을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은 그 소리만 들어도 그 속에서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다 이거 뜯어봐야 되겠는데 뭐 일단 뜯어봐야 돼요. 근데 그러면서 시작하잖아요. 왜 모르니까. 자,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연합된 통전적 인격체로 이해를 해야 하지만 영과 혼과 몸과 혼과 영 각각의 구조와 성질과 기능과 그 존재 의미까지 구체적으로 알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이해하려면 몸의 역할, 혼의 역할, 영의 역할, 이걸 개체적으로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이게 영적으로 사는 건지, 어떻게 육적으로 사는 건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개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좀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도 앞으로 인간의 3가지 본성은 같이 나눌 거고요. 아마 여러분 시간 되시면 그 워치만이가 쓴 영에 속한 사람 1권, 영에 속한 사람은 1, 2, 3권이 있거든요. 3권 중에서 1권을 읽어보시면 영에 대해서, 혼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해 놓고 있어요. 물론 처음 읽은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머리 쥐납니다. 얼마나 어렵게 썼는지. 네? 네, 저도 처음에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 읽었는데 진짜 머리 쥐나더라고. 이게 도대체가 뭔 소리. 2번, 3번, 4번 읽으니까 이게 그 말이구나. 이해가 돼. 그리고 성장하고 나서 성장을 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확실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읽어보시고 또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진리 생명락에 들어가서 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때서야 생명락에 들어가면 아이고 이게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그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보통 영혼 구원, 그래서 나중에 죽어서 영만 천국 가면 되지라고 생각해서 이 혼에 대한 몸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날에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3가지 본성의 책을 나누면서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뭐 이걸 오해하면 뭐 육신이 몸이 천국 간다는 얘기인가?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 여기서 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이 죽지 않고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라 이 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라지는 그 단계가 오면 이게 몸의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 몸이 말을 안 듣잖아요. 아마 지금 경험해 보실 거예요. 기도해야지. 거기서 무릎 꿇고 앉아있으면 육체가 뭐래요? 기도 잘해주는 분 손 들어봐요. 기도가요. 몸이요. 그냥 자꾸 졸려. 기도하려고 앉아서 성경 얘기하면 졸려. 왜? 이 육이 아직 구원이 안 된 거야. 몸이 이게 영의 기능에 순복이 안 돼. 그러니까 기도만 하려면 육체가 그냥 그리고 성경만 읽으려면 그냥 한 장 넘어가면 졸려. 왜? 이 육체가 구원이 안 이루어져서 그래. 몸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 몸의 구원이 일어나면 기도하자 그러면 육체가 탁 기도할 폼을 잡고 기도할 때 막 힘을 줘서 기도하게 하고 순종하자 그러면 순종하고 몸의 구원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 근데 우리는 아직 몸의 구원이 안 이루어져서 그냥 뭐 이렇게 싫은지 이렇게 핑계를 많이 대는지 몰라요. 덥다고 춥다고 뭐 우리는 온갖 핑계를 해서 안 해. 왜? 몸의 구원이 안 이루어져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영도 혼도 몸도 다 구원에 이르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분명하게 구분하신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대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로 인하여 영적인 삶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면 영적이고 교회 밖에서 하면 육적이라고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로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그다음에 또 직분까지 받고 뭐 그러면 야 이거 뭐 나는 최고야, 나는 할 것 다 했어, 예?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건 말이에요. 제가 영성관리하면서 제일 힘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영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저요, 나 주일 빠진 적 없어요. 나 11조 떼먹은 적 없어요. 내 직분이 장로예요. 뭐 이런 사람 도대체 영적인 걸 도대체 못 알아먹어. 그냥 그들은 육신적인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 자녀들한테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냐? 물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예, 나 교회 안 빠져요. 그게 마치 자기 신앙 믿음이 좋은 걸로 착각한다면 예배 안 빠지고 잘하는 거 어찌 그게 믿음입니까? 그러면 뭐예요? 요즘에요 제가 신앙이 잘 커요. 뭔데? 제가요 이번에 봉사 또 하나 더 하기로 했잖아요. 교사로 하기로 했어요. 나 성가대 하기로 했어요. 마치 그게 자기 믿음이 대단해지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육적인가 영적인가를 분별을 못하니까 그냥 열심히만 하고 뭐가 좀 하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왜? 영적인 걸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이냐 육적이냐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영적이라는 것은 내 영혼 안에서, 영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영적인 거고, 육적이라고 하는 말은 육신적인, 즉 혼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육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도요 얼마든지 봉사 잘할 수 있습니다. 육적으로도 얼마든지 찬양 잘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수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 교회 행사에 와서 가수들 와서 찬양 진짜 잘하잖아요. 예? 기교도 쫙 부려가면서 영적인 사람은 훨씬 더 아름답게 찬양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아름답게 했다고 그게 영적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혼과 육을 통해서 했다면 그 제 아무리 훌륭한 찬양을 했다 할지라도 육적인 거예요. 음정 박자 다 틀려도 영어로 하면 영적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별하는 일은 영적 성장의 시발점이라 핵심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인식해야 된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인식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영적인 지식을 깨닫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교역자는 물어나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 일반 평신도들 저 목사도 아닌데요 뭐 내가 뭐 그 수준까지 뭐 가야 되나요? 라고 말하는 안 해요. 이건 누구나 다 교역자는 기본이고 모든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무지하다 보니까 오늘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이걸 구분을 못하고 그냥 육신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만족을 하고 그냥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단주라. 이건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 못 받습니다. 육적으로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영이 중심에서 해야만 그게 영적인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아까 설명드린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누가복음 1장 40, 40절에 보면 영이 성장하면 영이 독자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영이 성장을 하면 독자적으로 영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제 여러분이 그런 수준에 가야 돼요. 아시겠죠? 예. 내 몸만 찬양이 아니라 내 영도 같이 찬양을 하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수준에 가야 돼. 그 다음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여러분 육체는요 영이 성장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이 성장하면 자기 밑에서 벗어나 자기 수하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영이 어리면 내 밑에다 두고 자기가 대장노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이 성장해버리면 이제 영의
그 조종을 받아야 되고 영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육이 자존심이 상해서 어떻게 하더니 처음에는 영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누가 육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사람일수록 영성훈련을 안 받으려고 해요. 왜? 영성훈련 받으면 이래 영의 꼬봉이 돼서 영혼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그 존재로 바뀌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그게. 그래서 여러분도, 예, 저도 많은 분들에게 영성훈련 좀 해보시죠 라고 하면 싫어해. 그러나 해보신 분들은 어때요? 그게 진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더 잘해보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자, 7번째, 거듭남. 우리의 영은 거듭난 후에야 비로소 생명 있는 영원한 존재로서의 가치 있는 삶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영이 있어요. 그죠? 영이 있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그 영은 하나님 앞에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려면 일단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거듭을 나야 돼. 거듭나야 그 다음에 거듭난 영이 성장해 가면서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거듭남이란 무엇이냐? 거듭남이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종노를 하던 인간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 자유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속으로 바뀌어지는 게 이게 뭐냐, 거듭남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40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하면 홍해를 건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제 마귀의 소속, 애굽의 소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란 소속이 바뀌는 걸 말해요. 자,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탈북민들 많이 오잖아요. 그죠? 북한을 탈출해서 우리 남한 쪽으로 오잖아요. 근데 북한에 있을 때는, 북조선에 있을 때는 그 북조선의 그 법을 따르고 그 명령에 따라야 돼. 왜? 그 지배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탈북해서 남한으로 오면 김정은이 두려워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김정은이 여기서 막 김정은이 욕해요. 왜? 벗어났잖아요. 벗어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귀 안에 거듭나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의 지배를 받아, 마귀의 종으로서.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면 소속이 바뀌었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 종노를 하는 인간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 자유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즉 육신이 주도하던 삶이 영혼이 주도하는 삶으로 바뀌어 나가기 위한 필수적이고도 초보적인 단계가 뭐냐? 거듭나는 것이다. 영적 삶의 가장 기본이 뭐냐? 거듭나야 돼. 다행히 여러분들 다 상담받을 때 애굽 단계를 아니셨죠? 애굽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는, 광야 단계라는 말은 최소한 거듭은 났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자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았다, 나 다 낳았다, 이제 끝이다,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아기를 낳으면 그때부터 시작이야. 키우고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시작이에요. 거듭나는 것도 영적인 삶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거듭남은 종교적인 행위로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만 되어진다. 그죠? 이 거듭남은 누구의 어떤 공로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헌금 많이 내고 구원받으신 분 손 들어봐요. 예, 얼마 내셨어요? 예? 헌금 많이 낸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 봉사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거듭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값없이 받았다. 예? 값없이 주어진 거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감사, 감격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자, 거듭남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부분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제가 인간론 설명하면서 다 설명했잖아요. 그죠? 인간론 하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잖아요.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 혼, 몸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 관계하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단절됐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걸 사망 또는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죽으심으로 우리와 영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화해시켜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연결시켜주는 이걸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거. 이걸 거듭났다, 중생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거듭남 사건은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약속대로 성령이 우리의 죽은 영혼에 그 영원하신 생명과 연합하게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네, 이 사역은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시켜 놓는다면 그걸 연결시키고 이어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우리로 하여금 자라서 성장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존재를 만들어 가시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영이 성장 성숙해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 영의 기능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쭉 한 번씩 꼭 강의 들어오시기 전에 한 번씩 꼭 읽어보셔야 돼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1단계 성령 구원상의 1단계를 쭉 몇 번씩 계속 읽어보세요. 강의 들으면서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시다 보면 성령께서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중생하여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안에 존재하는 영혼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시고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영혼의 존재를 확신하게 갖게 하시고 이제는 그 영혼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